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을 본문으로 곤고한 사람이었던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단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로 표현되는 한 사람의 절규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 자신이 원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소원과 달리 그렇게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워하는 그것,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멀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 속에 그 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는데 그 악들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don'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하는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대로 살지 못하고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나도 미워하겠노라고 마음에 결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사는가? 내가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9장에도 그렇게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탄식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5절에도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두고 두 가지 쟁점이 대두됩니다. 첫째로는 여기 언급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말하는가 아니면 보편적인 인류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것은 바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그러한 고민과 탄식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하는 나는 바울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탄식의 시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는 이 탄식, 이것은 바로 믿기 전의 고백인가 아니면 믿은 후에 자신의 답답함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시점의 문제가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바로 나라는 것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상태에서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 아래 거할 때에 자신의 실존을 그렇게 되돌아보는 그러한 장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자신의 과거의 삶을 떠올립니다. 사실 바울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철두철미하게 몸부림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전통을 따라서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바울처럼 흠이 있는 적 없다. 그는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과 달리 그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탄식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칭찬과 정말 평가를 받는데, 그러나 자신이 하는 자신의 실체는 뭔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렇게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육신, 즉 이때 육신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한 대로 simple nature, 우리의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있는 이 타락한 본성 죄성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여서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미워하는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자신에게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 앞에 그가 뭐라고 최종적으로 절규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탄식 바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자신을 되돌이켜 예수 믿기 전 율법 아래 거했을 때 자신의 그 비참한 삶을, 그 절규하던 자신을 떠올리면서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도 옛날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나 같은 이 죄인을 그 무서운 삶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삶 속에도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바로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바로 영적으로 사망당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결과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내 뜻대로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분의 의를 드러내며 그분이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뀐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또한 그것을 그대로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 탄식하고 절규할 때마다 우리를 이것밖에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괜찮아 라고 우리를 오히려 격려하시면서 세임 주어서 다시 다음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형제자매를 향하여 미움이 가득 찬 나의 이 이율배반적인 모순덩어리 같은 자신의 삶 앞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나 같은 자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바뀌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백성다는 역설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절망을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격려하여서 또다시 일어서게 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이 절규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으로 점철되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탄식하며 절망하고 절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마음에
고통 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